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민의 앞날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를 하고 유교를 제사집에 비유를 하고 기독교를 잔치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 잔치가 있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는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종교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진리라 그러고 저마다 우리에게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그 창시자들의 탄생일,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창시자들의 탄생일이 있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자랑하고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따라하지 못하는 게 부활절이고 부활절을 모방하려야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하지 못할 때, 그들이 모방할 수 없을 때, 또한 내게 없는 위대한 것이 저쪽에서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부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거짓이라고 속임수라고 막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부활절을 비난하거나 거짓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고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사실보다 더 극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이 있고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어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저 멀리에서 오는데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지만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죽은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죽었다는 표현을 하며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됐던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축제요,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을 꼽으라면 핵폭탄이 터진 날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이 쫓겨났던 그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반복되거나 재현될 수 없는 유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상 법칙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랬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과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아침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보면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을 지키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같은 이름의 두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우리의 무덤에 장사할 테니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도 무덤 주변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여인들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3절에 보면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보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기해서 그냥 구경만 했을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심성 모독죄로 사형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을 주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 정도가 아니라 시체같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무덤을 지키라고 거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무덤을 손을 댄다든지 돌을 굴러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는 나중의 일입니다.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았다, 몸으로 막았다, 칼로 빼서 막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들이 진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경비병들은 훈련받지 않은 무능한 경비병들이었을까요? 그런 경비병들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극성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을 그의 추종자들은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고 이들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능력 있는 경비병들을 거기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병이 천사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러내고 있는데도 죽은 시체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경비병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번개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새벽에 돌을 굴러내고 있으니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경비병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경비병들이 그렇게 나약했을까요? 물론 그들도 천사를 보고 놀라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는 예수의 부활을 막아버리고 강한 경비병들을 투입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진리를 가로막으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던 여인들이 거기에 왔을 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에게 천사가 그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셨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가서 전했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위는 켜켜져 있었고 예수님은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을 모아놓은 동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자 그 중에서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음이 완전히 정복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에게 천사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안하냐?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다가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만나주셨을까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 보고 왔다고 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네가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빈 무덤만 보고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야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래 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후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보았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소개된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활 사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재물도 명예도 목숨까지도 버리며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는 것 때문에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만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심판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처럼 모든 무덤은 열리고 모든 무덤은 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의 죽음이 초라하고 무덤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서운해하거나 그 앞에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죽음이 화려하고 무덤이 호화롭다고 해도 그 앞에서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호화로움을 따라 살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덤은 결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무덤 크기에 따라 그 속에 묻힌 사람이 평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 유대 땅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묻힌 지 사흘 만에 열려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무덤을 믿는 자의 모든 무덤이 비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 100여 번 기록된 부활은 기독교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노라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터전이나 사도들의 메시지, 성경 말씀,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고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절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전제한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존한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한없이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요 죽음의 근세와 싸워 승리한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와 관계된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 그 나라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던 야심을 부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의 생명이 끝나자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가 건설하려 했던 세계 정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불안하게 떨게 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유대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조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통쾌한 역전성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운명하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승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패배하였다는 슬픈 소식이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줄 알았던 주님께서 보기 좋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가 패배하였다는 슬픈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사흘 만에 다시 뒤벗겨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격해서 미국의 로버트 로우라는 목사는 시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주의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낙방했습니다.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역시 낙방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낙방을 거듭하였습니다. 링컨은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링컨이 자살하는 것은 아닌가? 링컨 친구들은 링컨에게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승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 입당합니다. 열심히 정치를 합니다.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링컨을 링컨으로 만든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요, 부활신앙이 승리신앙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백성들이나 농락하며 유혹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크리스천을 대하였습니다. 부활절에 가까이 올 무렵 한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크리스천의 지하 모임에 가담했던 이유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이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원형 경계장 안에서 사제에게 찢겨 죽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계장과 덩그러니 놓여 죽고 잠시 뒤에 사자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굶주린 사라지는 어르렁거리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든 사자를 보고서 엄마 품에 꼭 안기면서 그럽니다. 엄마, 무서워. 어머니는 아들의 몸을 꼭 껴안으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얘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볼 시간이다.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밝아올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 무서운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다. 그 부활신앙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두 여인에게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주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그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저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활신앙이 없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맞자국과 아버지의 발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소식을 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며 아버지, 이 생명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님의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